사랑하는 커넥티드 교회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동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순절 20하루째 금요일날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말씀은요, 출애굽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변증가고 설교가가 있습니다. 신학자고요. 그분의 이름은 라비 제카이어스라는 분인데 그분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어느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를 많이 했던 의사죠. 그 의사가 그래서 돈을 많이 그랬던 의사가 그만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의사가 너무 힘들어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왜 캔서를 나에게 걸리게 하냐? 왜 내가 암 때문에 죽게 하냐? 막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 암이 사람을 죽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내가 이 암을 모든 사람으로부터 구원해주고 치료해주기 위해서 나는 그간에 너무나 많은 계획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아기들을 이 땅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생명들을 보냈는데 그 생명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그만 낙태라는 이름으로 다 죽게 돼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회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것이 제 마음 한쪽에 어떤 조그만 충격을 좀 줬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읽으신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계획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셔서 그에게 이제 이 패괴한 땅에 나의 백성, 나의 민족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임을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내가 모든 열방의 하나님인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시고 그 온 세상의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게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것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그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에 관심이 있지만 사실 그 하나님은 만드신 창조의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400년이 지나서 모세의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로 했던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기억 못하죠.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기억 못해요. 오히려 우리는 절망합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 까먹으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여호와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조상들과 맺으셨던 그 약속들을 기억하사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건 잃어버렸던 것을 기억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어떤 모순된 모습이 아니라 그건 이제 때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거죠.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 이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람들의 삶은 당시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애굽이란 나라에서. 그 노예 삶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고통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였죠. 자, 버틸만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그때가 가장 적합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기에 그때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모세만 이 모세라는 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만 모세에 대한 계획을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의 사탄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내린 결론은 뭐냐? 그게 누군지를 모르니까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백성들이 생기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정치적 두려움으로 사단은 그 바로의 마음, 그 약점을 사용해서 2살 이하의 아들을 모두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죽을 수밖에 없고 죽게 될 수밖에 없었던 바로 이 모세가 오늘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왜요? 이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요, 사탄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멈추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좌절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원인보다 중요한 것은 사단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계획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장래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절대로 못 보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을 못 보고는 쓰러져야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고 관계가 끊어져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역사하심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가 자기의 목숨을 바쳐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많은 신들이 거짓으로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 이유는, 요새 아이들이 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찐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향해 오셨다는 그 사랑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세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도요, 결국 사단은 알고 있었거든요. 모세처럼 우리를 구원할, 하지만 모세는 그 백성을 구원할 자였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생의 길로, 또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그 왕대심을 다시 선포할 자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중권세를 가졌다는 사단은요, 결국 예수님이 사역도 하기 전에 40일 금식부터 예수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40일 금식을 하고 돌아오셨던 예수님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그분으로 하여금 세상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기복신앙들 있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런 유명한가, 그 다음에 모든 천하 만물을 가질 수 있는 특권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제시하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는, 나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됐고 그 육신이 된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성취하게 오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때를 보냈지만 결국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사단이 갖고 있는 최고의 권세, 결국은 모세 때 실패했지만 예수님 때는 사단이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이 끝난 것처럼 스스로 착각했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사시고요, 사단의 가장 큰 능력을 무력화시키면서 무용지물 만들면서 당신이 생명이라는 또 다른 부활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여전히 이 땅의 왕이심을 드러내며, 그분은 스스로, 예수, 그 뜻이 뭐죠? 너희를 너희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 당신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그래서 우리도 예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저께도 제가 몇 분과 통화를 했는데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어려운 어떤 사람은요, 누군가를 초대해서 풍성한 그 집의 아이를 위한 생일잔치를 벌이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시겠습니까? 물질적 축복,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적 축복,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축복이 되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힘들게 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 새로운 일을 하실 때 그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던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랑하는 우리 커넥티드 교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모든 열방에 전하기 위해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런 그릇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시고요, 이때도 우리를 구원하실, 어려운 상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언젠가 이 일이 풀렸을 때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던 것이 나의 창피고 나의 민망함이고 나의 후회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향한 기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입니다.